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조이성 식품나무를 좋아해요. 그래서 떡잎부터 유심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도 마찬가지겠죠. 되성 싶은 나무를 유심히 눈여겨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나무 볼 때, 아, 나무 멋지다, 나무 예쁘네, 나무 진짜 잘 자랐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야, 저 나무는 왜 이렇게 생겼어? 저 나무는 왜 저래? 너 옛날 같이 안 생겼어? 이렇게 안 하죠?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하죠. 왜 다름을 인정하는데, 왜 사람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죠.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많이 전달하는 나무예요. 첫 번째 나무가 뭐예요? 네? 석류나무. 석류는 어디쯤 가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을 때 석류나무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도나무로 가야 돼요. 포도나무.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포도나무에서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꽃은 없어. 볼만한 게 없어. 볼품 한 개도 없어. 이렇게 딱 열매를 꺾으면은 하얀 피가 나오는 거예요. 하얀 피. 우리 몸속에 적혈구, 백혈구 있는 거 아시죠? 네. 빨간 것만 피가 아니에요. 빨간 것, 하얀 것. 그 피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피를 흘린다. 자, 피를 흘렸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죽고 부활로 갑니다. 부활로 갈 때에 석류나무가 되는 거예요. 야, 마지막 단계를 좋아하시는구나. 왕관이에요, 왕관. 왕을 상징하는 나무가 석류나무고, 석류꽃 보셨죠?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연약하고 찢어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쉽고 뭐 이렇게 막 멍들기 쉬운 꽃잎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달라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로 석류나무로, 석류나무까지 갔죠. 그 다음에 또 석류나무가 되기 전에 뭐가 하나 있냐면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기도가 있었어.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자, 감람나무 열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주님께서 그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즉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먼저 죽는 그 기도를 했던 현장이다. 아셨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 하면은 지금은 제가 또 한 가지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난주에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심령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보이는 성전은 건물이면서 형식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본질이다. 우리 심령 상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돼야 되고 바르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오늘은 시띠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성경에서 시띠나무 어디에 나오죠? 전도사님? 시띠나무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도 또 잊어버렸어. 시띠나무가 어디에 나오는지 몰라. 그냥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석류나무, 감람나무까지 인식은 되었나요? 감람나무는 인식이 되었죠. 그리고 백향목은 어때요? 궁전재료, 백향목까지 괜찮아요? 좀 더 나가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시띠나무. 시띠나무 들어본 것 같아.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조각나무에 조각나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인데 이 시띠나무 조각목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는 3분의 2, 지성소는 3분의 1이에요. 거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죠. 성령님이 여기 은혜 가운데 시언자, 은혜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성소였다. 자,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기물들이 많이 있었어. 기물들이 있었는데
그 기물들을 제작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광야에서 자라던 시띠나무예요. 어디에서 자라요? 광야에서 자라요. 광야에서 자라던 그 시띠나무를 가지고 와서 집성을 해서 조각목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그것은 나무가 빼빼하고 볼품이 없어. 이 한 나무를 가지고는 어떤 기물을 제작할 수 없어. 그리고 광야에 있던 그 나무를 가져다가,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저 나무 이렇게 합해서 딱 집성을 시키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요즘 그런 집성목 많이 나오죠. 통목이 있고 집성목이 있는데, 통목은 한 나무 그냥 통째로 되는 게 통목이고, 집성목은 이렇게 붙인 건데, 특별히 조각목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이 나무, 저 나무, 요 나무, 저 나무를 딱 붙여가지고 그 쓰임에 맞도록 집성을 했고 조각을 붙였다 이 뜻이에요. 그럼 나무 한 개 가지고는 온전한 그 기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 선택받은 나무가 돼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요. 자, 그 나무는 정극에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예요. 법궤, 언약궤, 성궤라고도 해. 그런데 이 법궤, 성궤, 언약궤, 정극궤인데 이것을 만드는 그 재료가 된 거예요. 재료. 쓰임에 딱 합당하도록 이렇게 선택된 나무예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광야. 여러분들이 아는 광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광야, 제가 직접 가본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 장갈하고 모래하고 돌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 가끔 나무가 한 그루씩 있어. 그 나무가 뭐예요? 그렇죠. 시띠나무예요. 가끔 귀한 거라. 광야에서 다 죽고, 다 죽고 가끔 한 그루 있어. 가끔 귀한 거라. 광야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살아남으셔야 돼.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돼.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윤택한 혜택 받을 만한 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슬을 먹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비다. 아셨죠? 조금씩 내리는 이 이슬을 먹고도 광야에서 그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뭐 풍성해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사실은. 넘치는 거예요, 넘쳐. 그런데도 뭐 부족하다고 변명하고 울고 불고, 응? 불만이 많아. 야, 광야 추워요. 또 그리고 뭐 옷이 있습니까? 뭐 오리털이 있습니까? 히터가 있습니까? 여러분, 춥습니다. 그럼 얼어 죽어요. 그 낮에는 또 뜨거워요. 이거면 기온차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어느 날은 너무 좋았다가 어느 날은 죽을 만큼 힘들었다가, 그 광야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윤택하고 기름이 번지르르르르 할 때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광야에다 다 풀어놨는데 모래바람에다가 가도 끝이 없어. 와리름에 가봐야 돼. 와리름 참 광활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아났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다른 어떤 생물들은 잘 살기 힘든데 유일하게 애굽에서 출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 수 있었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많은데, 다른 거 다 풍성한데 여러분들 심령에 제대로 된 진리에 이 말씀이 없으면 허합니다.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사람들 많아. 고위관부 잘 나가는 사람, 어리번쩍 삐까번쩍 다 유명한데 진정으로 대화 나눌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친구 없는 겁니다. 마음 허전한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율하고 서로 교제할 만한 이런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심령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이 심령에 광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대화 나누고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이 없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람이 없습니까?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7장 1절로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동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여 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었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결국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그죠? 궤.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시띠 나무예요. 그리고 순금으로 안팎을 샀다. 순금이에요. 그 다음에 금이고, 자 여러분 순금은 정금이에요. 금하고 정금하고 순금하고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그 18금, 19금도 있어. 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조각목으로 상매일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조각목으로 분향단 제단을 만들었으니 금으로 사고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다 조각목이 그 재료가 되는 거죠. 자, 조각목은 이렇게 성소에 쓰이는 기물들로 쓰임을 받았는데 꼬라지가 형편이 없어. 볼만한 게 없어. 뭐 잘난 게 있어. 자랑할 만한 게 있어. 하나님이 쓰시면 잘난 거지. 하나님이 쓰시면 자랑스러운 거지. 아무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금으로 왜 샀겠어요? 볼품 없어.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꼬라지가 형편이 없어. 금 좀 걸고 금 좀 갖다 바르면 좀 달라집니까? 조금. 예. 안팎으로 사고 안팎으로 금으로. 금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바깥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그대로 실상이 되어서 목에서 이렇게 은구슬, 금구슬, 진주처럼 똑또르르 떨어져야 되는데 입만 벌면 이상한 것들이 막 나와.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렁이가 나와요. 뱀이 나와. 독사가 나와. 자, 지렁이는 흉측한 거야. 별 쓰잘데기도 없는데 저것이 왜 필요한가 했는데 낚시할 때 써. 밑밥을 써요. 밑밥. 그리고 뭐 흙을 또 그 윤택하고 굉장히 기름지게 만들죠. 먹고 지렁이가 똥 싸고 흙 만들고 거름 만들고 맞나요? 네. 그런 거예요. 그 입에서 지렁이가 나와. 그리고 뱀도 나와. 무는 독사도 나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흉측한 거야. 알고 보면은 참 허접한 것도 있고 고급진 것도 있고 입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결국 내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 모든 우리 보잘것없고 허접한 거 정말 볼품없는 이것에다가 금을 입혀서 쓰시기에 합당한 물건이 되게 하셨더라. 물건이에요. 이 물건 저 물건, 이 토기 그릇 저 토기 그릇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저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의견 제시할 수 없다고 그랬어. 나를 왜 목 좀 길게 만들고 다리 좀 길게 만들어주지 이렇게 짤딱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이 보시기에 작품이라. 저는 왜 이렇게 넙대대 합니까? 예? 모양이 다르지. 다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 되나요? 인구가?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 대단합니다. 재료, 머리카락, 눈썹, 눈, 코, 입, 이빨 이걸 가지고 얼마나 조금 크게, 조금 작게, 조금 높게, 조금 째고, 조금 적게 하고, 조금 도톰하게 하고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연 그분은 멋진 아티스트. 창조자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요즘은 그 특이한 사람들이 더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그 집중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막 험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들이 요즘은 특이사항으로 집중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서 자기의 단점을, 자기의 약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있는 그대로를 쓰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이 원래 만드신 그대로 사용하는데 우린 다 바꿔버려. 이 뭐랍니까? 이걸 갈아엎었다 그러죠, 요즘. 갈아엎어버려, 그냥. 예? 이름도 바꿔, 성도 바꿔, 경력도 바꿔, 일력도 바꿔, 뭐 얼굴도 바꿔버려, 몸매도 바꿔버려. 머리카락도 심어버려. 머리카락도 심어버려.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갈비뼈를 하나 잘라내버려. 인형 몸매 만들기 위해서.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그 외모, 모양, 보여지는 것, 이것에 온 전심전력에서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돈을 들이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요, 여러분은 정말 혐오스럽지 않게 이 외모와 이 모습을 주신 것에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이대로 60년 살았는데 뭐 어때? 이제 적응할 때도 됐잖아. 뭘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그래. 내가 적응이 안 되면 어쩌자고. 자기가 돼야 돼. 자기의 분명한 아이덴티,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나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라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진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흘러 넘치겠냐고. 감사하죠. 여기는 뭐 혐오스러운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만족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다 보면은 뭐 얼굴 보고 교인 뽑아요 라고 묻는데 네? 만족합니다. 예, 얼굴 보고 교인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거는 속이 아름다워야 겉에도 이렇게 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아직 있어. 지렁이도 있고 뱀도 있고 독사도 있어. 이것들을 다 내쫓는 그 작업만 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조각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조각목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앙상하고 그리고 또 너무 간으로 빠져가지고 혼자서는 못 써. 여러 개를 집성해야 돼. 조각 이렇게 붙여야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멋짐과 칭송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조각목도 합해서 성전에 기물로 쓰임을 받는 것이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되는 거죠. 자, 메마르고 건조하고 햇빛과 비바람 그리고 견뎌야 하는 고난과 외로움, 황망한 그 자체에서 살아남아야 돼.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뭐 기대하다가 전부 다 실망하잖아. 응? 맞죠? 기대하다가 실망해. 광야. 여기 어디예요? 광야 학교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아니에요. 광야예요. 황망하고 메마르고 외롭고 괴롭고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이 훈련을 마친다면 광야 기간이 짧아질 것이고 아니면 길어질 것이고.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지금 어떤 사람은 그 여리고에 가 있어. 달의 성읍이야. 어디 있어요, 어디? 길갈이에요? 수치가 굴러가는 곳이죠.
어디 있어요? 땅이 없다리 하지. 그뭐 번지를 하네. 속은 썩은 뭉들었잖아. 지옥 같은 천국다. 누가 알겠습니까? 자, 비바람 속에서 견뎌야 하는 고난. 윤택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즐거우면 이곳은 천국이 되는 거죠. 뭐 빛과 번쩍 어리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게 광야가 되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쓰러지지 않도록 모래와 자갈 그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은 안 꺾여. 흔들리지 않으면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유연하셔야 되죠. 흔들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정리합시다. 광야에 있던 시띠나무, 맞죠? 광야에서 자랐고, 그래도 재료로 쓸 만큼의 어떤 그 크기만큼은 자라가야 돼. 최선으로 자라가고, 거기에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그리고 지성소, 법계, 지성소 중에서도 특별히 언약궤가 중요해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궤예요, 궤. 성궤예요, 성궤. 자, 법궤죠. 그것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조각으로 집성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골라서, 뽑아서, 함께 선택받아서 이게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첫 번째. 아론의 상단 지팡이, 또 두 돌판, 또 만나예요. 이거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 말라 비틀어서는 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죠. 황망한 이 세상에, 마실 물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이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딱딱 질서를 주셨어요. 우선권이 있고 그 중에서도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겁니다. 자, 12지파가 있었죠? 그래, 왜 아론 너무 맨날 대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데모를 하죠. 그러면 좋다. 족장들 가지고 있는 지파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들 다 가지고 온다라고 성전에 갖다 놓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의 돌판, 그건 결국 말씀이죠.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저건 두 돌판이에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긴 이 말씀이 있어야 돼. 돌판에 새겨진 것은 결국 깨뜨려졌죠. 그런데 신비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돌판에 새겨진 것은 언제든지 깨뜨려져. 상황만한테 언제든지 깨버려. 약속이 없어지고 언약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되는 거다. 자, 만나를 다음은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도 금으로 되어 있어. 금, 항상 금이에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정금이에요. 이 항아리인데 거기에 만나가 담겨 있어요. 이 만나는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 내 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나는 매일 내려오잖아요. 주일날도 특별히 내려오죠. 이 만나 다음은 항아리. 이것도 자, 언약궤 안에, 성궤 안에, 법궤 안에,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옛날에 금고에 넣어놓죠.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잔뜩 넣어놓은 것 다 내다 버리세요. 쌀데기 없는 것들 자꾸 있어가지고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썩어 곰팡내 나고 더러운 악취만 풍기고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으면은 야, 뚜껑 열면은 빨리 닫아라 이래 돼. 이상한 냄새들이 막 나. 예. 다 썩은 거 이상한 거 찌르는 거. 예? 노다지 찔러 제끼는 거야. 항상 찔러. 여러분, 찌르는 게 뭔 줄 아세요? 찌르는 거. 가시죠, 가시.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 가시가 있는 거야, 가시. 그 가시가 남을 찌르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남을 비판하지. 자기 안에 있어.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중심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한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죠. 이게 뭐냐고? 율법이에요. 율법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기 경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우 따지는 사람이 정말 경우에 벗어났더라고. 자, 보세요. 자, 경우 따지는 거 좋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저래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실상 그 사람은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넘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이거 경우 맞나요?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 경우는 맞는 거예요. 이 경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상실한 건데 손을 침범해서 막 따지는 거죠. 이것을 자신은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의 이 경우, 여러분, 우리의 경우, 나의 경우는 누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순금으로, 정금으로 입혀져야 돼. 말씀이에요. 안팎으로. 자, 봅시다. 그리고 또 반면에 불에 들어갈 나무도 있죠. 불에 들어갈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쓰시기에 합당하지 땔감이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나무도 있어. 가시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해. 항상 자기 원망, 자기 불평, 걱정, 근심,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이렇게 막 다른 그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막아버려. 가시떨기나무를 확 뽑아버려야 돼. 잘라야 돼. 그랬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남아있으면 옆에서 또 이렇게 나요. 뿌리까지 확 뺄 거죠. 뿌리 빼야 됩니다. 뿌리.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있어. 그리고 창고에 막 저장해놔서 두고 봐라 이러면서 원수 갚지 않나 봐라 이러면서. 자, 가시나무. 이 나무는 안 된다. 지켜 불에 던져지는 나무도 있다. 전도사님은 어떤 나무이고 싶어요? 광야의 씨띠나무는 아닌 것 같아. 씨띠나무는 정말 비틀어져가 볼 것도 없고 허무할 만한 것도 없는데 가까이 보면 윤대기하고 쫘르륵 좀 흐르는 것 같아. 아직 광야에서 좀 더 있어야 되나? 예. 정말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 눈금, 저울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달아보시고 계산해 보세요. 말씀을 그대로만 전달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알면 이게 지식이 돼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문 쓸 거예요? 박사 될 거예요? 목사 될 거예요? 적용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면은 하고 이해가 되겠죠? 그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같이 더불어 먹고 살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어렵나? 쉽지도 않지. 어렵지는 않지만 쉽지도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 그대로 형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나타난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받아야 돼. 잘 안 바뀌는 게 인간이야. 모습 뭐 그럴듯하게 다 바뀌었는데 안에는 예전 그대로의 그 모습이에요. 저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형을 해야 돼. 성형을 하기는 하는데 성령으로 성형이 돼야 돼. 자꾸. 그러면 조각목 시띠나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조각목 시띠나무는 율법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그랬죠. 율법은 찌르는 것이고 판단하는 거고 비판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도 필요해. 자,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있어서. 율법은 모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세가 율법으로 가르쳤어. 십계명으로 가르쳤어. 자,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님이다. 그러면 어릴 때는 우리가 몽학 선생님에게 배워야 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나중에 되면은 그 배운 것들이 몸에 있든지 잘못 배웠든지 본데가 없다, 배우기를 잘못 배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그것이 인격이 되고 형성이 돼버려. 잘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제대로 된 몽학 선생, 율법 선생 아래 있으면서 이건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기초가 되어야 돼. 뿌리가 되어야 돼. 거기에다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쭉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데 이 뿌리가 썩었으면 나무는 죽는 겁니다. 제가 나무 썩어가지고 새 그루는 갖다 버렸어요. 물 너무 많이 줬어. 뿌리가 좋아야 돼. 결국 뿌리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 배우고 나에게 이 율법을 적용을 해서 나에게 흠이 있나 잘못된 것이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나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 상대방에게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찔러. 왜냐? 남을 찔렀는데 자기 심정이 벌써 심사가 뒤틀려 버렸어. 속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지 못하니까 벌써 자기 찌르고 남 찌르는 거. 쓴뿌리죠. 이 쓴뿌리. 쓴뿌리 제거해야 되고 가시 제거해야 됩니다. 즉 광야학교 교회에서 변화받지 못하면 이거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 배워야 돼. 욕 얻어먹지 않게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꼬라지가 왜 그러느냐고 욕을 얻어먹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율법이에요. 판단, 비판, 정죄하는 거죠. 무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 이 점령하고 있는 사단의 기지가 있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 무의식 속에서 사탄이 이곳에 자기 기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 쑥 총알 하나 올라옵니다. 퓨 하고 쏘죠. 올라와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했냐 하면은 열등감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었다,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라는 이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옳지 않으니까 이걸 상대방에다가 갖다 찌르는 거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씨띠나무, 가시나무.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야 돼. 그 교회 안에 좀 더 성장하면은 복음이 점점 풍성하면은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만 드글드글해. 복음이 되지 못하면 이 율법이 드글드글한 이것들은 전부 다 무는 거예요. 독사가 되는 거예요. 자, 불만, 악한 것들의 기지가 되는 것, 사단의 기지가 되는 것, 사단의 둥지가 되는 이것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할 겁니까? 지금. 언제든지 지금이 중요하죠. 눈 감아보세요. 자, 채찍하고 조명하는 거 내 안에 있습니다. 찌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사 내 안에 있는 이 찌르는 거 가시, 원망, 불평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녹여주시고 제거하시고 없이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몽학 선생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야 된다. 끝까지 뿌리조차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올라온다 그랬죠. 상대방 찌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주인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나무는 이김과 견딤과 말씀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길들이신 거예요. 말씀으로. 자, 광야에서 성전으로, 지성소로, 순금과 정금으로, 그리고 금으로 안팎을 쌓아주는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광야의 학교에서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민수기. 전도사님, 민수기 33장 찾아주세요. 한 번 들을 때 한 3번 정도 들으면 잘 인지가 될 거예요. 계속 강조를 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제 이렇게 방송 나간 유튜브 3번 잘 안 듣죠? 3번 안 듣잖아. 한 번 겨우 들을까 말까 안 듣기도 하잖아. 그래서 설교 중에 3번씩, 2번씩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민수기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이다. 그죠? 원래 있던 주민이에요.
원래 있던 원주민이 그 땅 주인이라. 자, 저 한번 볼까요? 모태신앙 없죠, 여기? 우리 원래 원주민이 있다가 다른 주민 됐죠?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이 인간의 본성이 원주민이라면 거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못 쫓아냈어. 다 못 보내니까 이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하는 게 누구예요? 결국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때문에 괴롭고 나 자신 때문에 힘든 거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인지됐죠? 네. 옆구리에 찌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도 찔러. 이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은 옆구리도 찔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예수님을 찔렀어. 예수님은 찔리면서 율법을 완성했는데 복음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율법은 계속 찔러. 예수님도 찔러. 예수님도 죽여. 뭐 사람 못 죽이겠어요? 예수님도 죽이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께도 대드는데. 뭐 내가 뭐시라고. 아, 저기 내한테 저럴 수가 있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많이 저도 그런 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 맞다. 예수님에게도 대들고 예수님에게도 항변하고 반항하는데 뭐 나 뭐시라고. 당연한 거지. 찌르는 게 당연한 거고 대드는 게 당연하다. 자, 여호수아 23장 13절. 와, 이거 방금 네. 그 예수님이 완성하고 오셨다. 그리고 찔림을 받으면서까지 완성이 되었다. 하려고 예.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이 말이 네. 겁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여호수아 23장. 이 말씀이 나한테 양약이 돼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예수님도 율법으로부터 찔렸어. 그리고 죽었어. 그렇게 해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데 사명 감당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게 사명 감당이에요. 내 안에 모든 가시들을. 그렇죠. 찔려야 돼. 찔려야 됩니다. 찔리고도 누가 찔렀어 라고 덤덤할 수 있으면 많이 성장했겠지. 찔리면 안가품하려고 이빨을 오도독 갈죠.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무식한 것들, 그것들이야. 그것들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예요. 몇 페이지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3절. 몇 페이지 찾으신 분? 355.355. 구약입니다. 355? 6? 네, 356입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광야 학교에서 공부해야 돼, 공부. 집에 가면 공부 절대 안 하잖아.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해갖고 오고 심지어는 학교도 안 와. 예? 결석하고 교장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자, 여호수아 23장 13절 다같이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확실히 알아라. 벌써 딱 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이 뭐예요? 자, 이 민족이 뭐예요? 원주민이야. 원주민. 가시들이요. 돌멩이. 그렇죠. 뱀들. 그 뱀들 독사들이야. 뱀도 뭐 독사 없는 뱀도 독이 없는 뱀이 있는데 이 독사는 물면 즉사하는 뱀도 있어. 내 안에 드글드글해. 독이 있어, 독이. 기도 한번 해봐봐요. 줄줄줄줄줄줄줄 빠져나옵니다. 맞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이 뭐라 그랬죠? 원주민이라 했죠? 원주민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 버려두는 거예요. 가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내 삶에. 자, 좋은 말 할 때 들어. 응? 알아들으세요. 이 말이죠. 아, 이 말이 이렇게 강해가 어쩌겠습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는 거야. 덫이 되는 거야.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는 거라.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내 눈에 가시가 되는 거라. 자,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뭘 봐요? 뭐가 보여요? 눈이 중요해, 눈. 눈이 보여요. 눈이 보여요? 아, 예. 눈이 왜 그러느냐면, 눈을 딱 보면, 아, 저 너무 뚱뚱하다. 아, 저 너무 사치하다. 아, 저 너무 어떠다. 눈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눈이 판단을 해. 그 눈이 할례를 받아야 돼. 중심을 봐야 되고, 그 속에 아픔을 봐줄 수 있어야 되고,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눈으로 판단 다 하는 거야. 비판, 판단, 전개 다 해요. 이게 뭐다? 결국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자랑인 거라. 이 세 가지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 거는 괜찮고 남의 거는 저 짝퉁 들었더라. 쪽팔려 이래야 되는 거라. 자기는 진품이니까. 짝퉁 들고 온 사람 보고 욕합니다. 아, 얼마나 들고 싶으면 짝퉁을 들고 왔을까. 이런 마음 안 들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전도사님, 눈을 아름답게 가져야 돼. 눈빛이 아름다워야 돼. 눈빛이 선명하고 눈빛이 분명해야 돼. 엉뚱한 거 보면 안 돼. 헛된 거, 망상. 우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들의 너희 눈에 나왔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는 게다. 아름다운 땅에서 뒤지는 거야. 그냥 감사한지도 모르지. 분별도 못하지. 실컷 뭐 꿈을 향해서 자기의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결국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말씀 읽었죠? 두 가지 읽었나요? 읽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민수기 읽었고 여호수아 읽었죠? 자, 이거 보셔야 돼. 죽일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살아남아야 돼. 이 부류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살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왕국, 왕실에도 자기에게 반역하면은 딱 하면 처리하는 거죠. 암살하는 겁니다. 간단하네. 간단해. 손에 피 안 묻힙니다. 이러면 끝나. 그래야 그 시딤, 어차피 시딤나무로서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없고 구약은 없고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신앙이 안 자라. 성장이 안 돼.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그런 거를 먹고 자라면 여러분들이 이파리, 기만, 팔랑기, 무성애가 그런 거는 많아가지고 열매가 없어. 자기 안에 내면 성전이, 심령 성전이 멋지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자, 어차피 다 살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제발 좀 죽어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너무 살려고 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다 살아있어, 펄펄 살아있어. 소금을 그냥 확 다 뿌려야 돼. 왜? 풀떼기들 소금 뿌리면은 이거 다 뭡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죽이기로 하고 멸절하기로 하고 그대로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제거 대상이 되는데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예? 죽이기로 작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옮기셔야 돼.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셔야 돼. 왼쪽에 살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광야에서 어디로? 지성소로. 광야에 그대로 놔두지 죽는 거야.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겁니다. 죽어요. 광야에 살았으나 지성소로. 여러분 광야에서 지성소로 인지하세요. 광야에서 지성소로 쓰임받아야 돼.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사사기 2장 2절로 3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대로죠. 자, 원주민하고 약속하고 원주민하고 짝짝꿍 해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언약을 맺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지. 그들의 제단을 헐라.
내가 섬기고 바라고 원하고 비나이다 하는 이 재단이 뭐냐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것이 신이라, 나의 신이라. 주상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상과 아세라상이 우리 안에 있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는 심령 성전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안 됐어요. 그럼 이것도 섬겼다가 저것도 섬겼다가 온전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죽는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목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목소리를 안 들어.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결론 나왔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데 원수들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 대적들을 쫓아내주니 원수를 멸하니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쫓아내줄만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심, 그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 다 허당인 거예요. 맞죠? 허당이야. 쫓아내주지 아니하신다잖아. 그러면 그것이 너희 옆구리 가시, 찌르는 것 때도 찌르는 거 율법이죠. 그들의 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비나이다 하는 그 신이 뭐냐고. 이것이 결국 나이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돈이 신이라. 돈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기는 거예요. 다 있어. 자기 원하는 것만, 복 받는다는 것만. 내가 너를 잘 되고 복 주리라 요것만 좋아하는데 이 기초가 돼야 되고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 쌓기, 기본 되기, 성전 제대로 만들기,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복음은 치유예요. 치유되지 않고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심령을, 우리 마음 이 구석구석을 다 디벼가지고 가시가 있나, 잘못된 게 있나, 썩은 게 있나, 찌르는 게 있나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일찍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하게 해주셨고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심령치유, 마음치유, 치유상담 이걸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맞추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겉만 이렇게 해서 자꾸 머리만 커지잖아. 지식만 커지면은 안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요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과 사랑이 있어야 돼. 말씀과 사랑, 결국 하나님이에요. 말씀도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여전히 강도요, 절도요, 창녀요. 또 창녀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 창기, 이 고멜. 내 안에 음녀가 있어. 고멜이에요, 고멜. 몸 파는 사람이 창녀라고 우리 다 팔아요. 몸 팔고 마음 팔고 다 팔아먹어. 어디다가? 돈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갈 겁니다. 구약을 했고요. 자, 팔복에 대해서 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찾으세요. 1절로 1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팔복은 성막이며 지성소예요. 즉 복이 있는 사람의 상태가 된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다같이 시작. 다시 할게요. 복이 있는 사람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자, 그리고 또 뭐예요? 8절 다시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맞죠?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에게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복은 예수 그리스도죠. 맞나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하나님의 성산이죠.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이 있나니. 맞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천국이 자신의 것 맞죠? 그죠? 또 애통하는 자, 예수님이 인류를 보고 울어. 자신들의 잃어버린 양을 보고 울어. 괴로워해. 예수님의 심장은 너들너들해요. 피투성이고 고통투성이고 아픔투성이면서 짓이겨졌어. 너무 아픈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장 온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양처럼 끌려간 거야. 그냥 온유해. 가장 온유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복이시다. 맞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는 땅이라고를 얘기했지만 제가 또 풀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을 땅이라고 다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이시고 우리는 땅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 이것은 결국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뭐 땅이라고 여기서 읽어도 되겠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늘 의에 목말랐어. 옳은 것이죠. 옳을 의니까 목이 말라. 옳은 게 제대로 없어. 한 개도. 이게 옳은가 보면 아니고 저게 옳은가 보면 아니라 옳은 것이 없어서 늘 목이 말라. 참 말씀도 없어. 자신 말고는.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는데 이 땅에 보니까 제대로 된 떡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 내가 목마르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말씀이 없는 거야. 이 땅에는 말씀이 없는 거죠. 목마른 겁니다. 예수님은 늘 목말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배부르잖아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처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오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아시죠? 네. 그들이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돌아가는 중에 죽을까 하여 불쌍히 여겨 민망히 여겨 처근히 여겨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먹을 걸 줘야 돼. 제자들이 떡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종이 떡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르고 배부르고 행복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나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중요한 거 나왔다. 그죠? 중요한 거 나왔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중요하죠. 이 마음 잘 써라. 마음 쓰기를 조심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나요? 말씀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것은 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라.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를 화평하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더러움과 이 죄와 이 은밀한 것과 이 욕심과 이 가식 때문에 이놈의 인간이 왜 이렇게 안 변해? 정말 끈질기다. 너 죽어지기 위해서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우린 다 집 짓는 자지. 성경에서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자니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자가 있다. 집을 짓는데 바닥 깔아놓고 천정 올릴 수 있어요?
지붕 덮을 수 있어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집이에요? 뭐예요? 되지도 않아. 건물도 되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의 현 실정이 어떠느냐 하면은 뭐 벽까지는 세울 수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덮어버려. 그럼 바닥에는 뭐해? 곰팡이 올라오는 거라, 물 새는 거라, 벌레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전 상태가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다 지어져 있다고 본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 욕하는 결과가 되겠지. 뭐 낱말할 거 없고 저는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싶다는 거죠. 숫자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적은 숫자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집 제대로 지어보자고. 겉모습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뭐 정말 모르고 무지하고 주님께 불러도 오지도 않고 뺀질뺀질하게 말한 듯 이 고집스러운 저를 딱 잡아다가 그때부터 가르치면은, 제대로 가르침만 받으면은 속도 더 나을 수 있겠죠? 지었던 집을 부수고 갈아엎고 새로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게 더 좋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광야의 조각목에서 지성성전의 언약궤가 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죠? 예수님은 광야에 살아서 광야에 사단에게 시험 떨었죠. 그리고 죽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에 받도록 합당한 대로 사명 감당 잘 하신 분입니다. 산상수는 팔복인데 이 모든 것에 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팔복, 산상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돼요. 다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천국이 자기 집이다. 맞죠? 예수님은 애통하셨나니 그분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될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돼. 말씀을 통해서. 자, 팔복은 이 모든 것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전 인격 상태가 이것이다. 이 팔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흡수되어지고 부어지면 내가 비로소 그분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다시 다 갈아엎고 재설계를 하시든지 나쁘지는 않아. 그게 어쩌면은 이전에 뭐 헐게 아까워갖고 놔뒀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신가라가 될 겁니다. 신식이 되겠죠. 심령성전, 팔복, 산상수,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들, 아니면은 멸절하고, 아니면 죽이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오른다 하신다. 선택은 누가 해요? 자신들이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 선택하실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